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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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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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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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곱인을 뗄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일곱인을 뗄 자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구속사역에 합당하신 자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구속사역의 자격은 반드시 유다 지파 사자와 다윗의 뿌리여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근원이기도 하시고 자손이기도 하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조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데 조상이라는 것,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은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참 인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참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창세기 49장 4절 5절을 기초한 것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서 사자는 왕을 말하는 거죠. 49장 9절 10절에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을 팔 때에 루벤이 좀 막았죠. 근데 루벤이 없을 때 이제 유다가 죽이지 말고 이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했을 때 그게 유다예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권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가 됐죠. 두 몫이 된 거, 두 지파가 된 거죠. 그런데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온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제 메시아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영원하신 왕은 메시아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자손이면서 어떻게 주라고, 다윗이 주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성육신을 자손으로 왔지만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선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의 홀이 실로가 오기까지 미칠 것을 예언했는데, 실로는 그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것은 장차 예수 안에서 모든 백성이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 순복해 될 것을 가리키고, 다윗 역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예표로 메시아가 아니고는 일곱인으로 봉한책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을 뗄 자격은 첫째는 메시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난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것은 이제 부활, 일찍 죽임을 당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천상에 이제 승천 올라가셔서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그 이기심의 구속 사역의 공로가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 그대로 구속을 집행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이제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일곱인을 뗄 수가 있고, 다시 살아난 이긴 자가 뗄 수 있고, 6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죠. 뿔과 일곱 눈에 대해서, 뿔은 대개 이제 힘을 말하는 것이고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은,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이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만 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눈은,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일곱 눈은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일곱 눈을 가지셨다. 이것은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사람의 그 깊은 속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구원 사역의 영성을 위해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여기서 이 거문고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문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악기를요, 피아노만 가능했어요. 이제 이러면 드럼, 이런 기타 이런 거는 제가 학생회 때도 못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부터 그냥 그게 허락이 됐는데, 악기 사용하는 것도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 드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왜냐하면 이 악기 밴드를 통해서 이게 찬양이 중심이 되지 않고 밴드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문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로, 그래서 시편 137편의 시온의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거문고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노래한다. 그래서 여기서 악기는 성령의 감동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9절에 새 노래는, 여러분 아시죠?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니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영감 있는 찬송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칼빈은 찬송의 타락을 막기 위해 간증 형식의 찬송가를 배제하고 시편을 가사로 하는 노래를 대체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송가가 조금 개인의 간증이나 이런 것을 가사로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칼빈은 시편을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만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야지, 이 개인적인 체험을 간증 형식으로 하다 보면 이 복음송가는, 원래 그래서 그전에는요, 이 복음송가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 있잖아요. 거기 복음송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복음송가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찬송가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에 항상 기뻐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찬송하라. 찬송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좀 약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일곱인을 떼시고 뭐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구원 사역이 진행될 때에 성도들이 할 일은 찬양이고 기도다.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 이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손들고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예?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또 달라요. 예?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묵상 기도하는 거 또 다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소리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복음 4장 52절 53절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축복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은 뭐예요? 곡조 붙은 기도요, 곡조 붙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찬송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대표 기도 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지금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처음에 할 때는 새벽 기도 또 대표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 대표 기도 없어지고 또 수요일 날 대표 기도 없어지고 주일 날 대표 기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신청을 받는데 대표 기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만큼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그전에는 4절까지 다 외웠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어느 시골에 그전엔 또 가정 예배를 다 드렸는데 가정 예배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근데 손님도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 때 참석해야죠.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신세를 지니까. 근데 불이 정전이 그전 또 정전이 잘 됐잖아. 예배 드리는 중간에 정전이 됐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정전이 됐어도 성경을 다 외우니까 그냥 찬송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은 찬송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찬송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찬송 4절까지 외워서 하기 운동을 해서 4절까지 외워서 하는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찬송가 4절까지 외우는 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곱인 뭐 대접 뭐 나팔 이런 심판 재앙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가 거기에 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기도, 신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리고 찬송을 많이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하는 것을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은 반복된다 그랬죠.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전도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성령 받은 사람들, 제가 이제 부흥회 때 성령 받은 분들 보면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후임 목사가 왔는데 전도를 안 한다고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교인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예배 시간에 교인이 줄어드는데 새로운 젊은 그 후임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우리 은퇴할 때쯤 되면 교인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그 후임 목사가 전도를 안 나간다고 저보고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후배인데, 후배라도 어떻게 제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암으로 이제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그 중앙대병원에 이제 문상을 갔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목사라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원래 그 우상, 그 무당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교회 와서 이제 성령 받은 분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근데 그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문상 갔을 때 딱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다 성령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 받으면은 기도하죠, 찬양하죠, 구제하죠, 전도하죠.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7인을 뗄 자격은 메시아밖에 없고 이긴 자만이 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